구약성경 110면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오늘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내셨는데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과연 얼마나 가게 될까요? 조만간에 머지않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또 그들은 방황하게 될 것이고 또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지라도 그 축복은 얼마 가지 않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흩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가져야 될 꿈과 소원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선포하십니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심이며 그들을 통해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가장 첫 번째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은 세 가지지요. 첫 번째,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는 이건 사람이 아니죠. 물건입니다. 그렇게 물건 취급당하고 노예로서 천대받고 짐승처럼 물건처럼 학대받으며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 또 말라기에 보면 특별한 소유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보석과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아끼는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됩니다. 이때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고 심지어는 부모로부터도 버림받고 학대받은 취급을 받은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와 사탄에게 참 괴롭힘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또 죄인 취급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물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 수고, 헌신을 따라서 대가를 받는 것이지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범한 대로 대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것을 씻기 위해서는 자기가 처절하게 노력하고 또 그 공을 쌓아야 되고요.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도 은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독교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노예처럼, 이렇게 죄인처럼, 이렇게 하나님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그런 존재였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취급을 받았든지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시작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지위를 얻게 하시며 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로 결정되는 것이지요. 명품이 비싼 이유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그분의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계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과연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그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누가 과연 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더 이상 저 애굽에 정말 학대받고 버림받고 그리고 인간 이하의 취급, 동물과 물건처럼 취급받던 그런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보석과 같이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런 존귀한 백성으로 그분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비전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복을 받게 하십니다. 나 때문에 나의 직장에 복을 받게 하십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와 이 도시가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죠.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너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하여 세상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리라.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이 의미 없고 맛없는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 나라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비전입니다. 세 번째 비전은 바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를 거룩함이라 이렇게 사용하지요. 성소의 모든 기물들, 재료가 다른 것이 아니고 재료는 다 똑같고 다 세상에서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을 때 그것을 거룩한 성물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고 그분을 위해 우리가 드려진다면 우리는 거룩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첫 번째 축복인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노예 취급받고 정말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천대받던 노예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희는 나의 존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야. 하나님께서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전에 어떤 학대를 받고 어떤 죄인 취급을 받고 또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를 이 땅의 축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이 도시, 내가 있는 나의 일터, 직장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며,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 세 가지 축복,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축복인 비전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9장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1장 이제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이 쭉 기록되어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요, 법 하면 딱딱하고 무서운 것 혹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안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많아가지고 자기는 교회에 못 가겠다.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시간도 나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으면 그때 가서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하고 무섭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신호등에서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가는 이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빨간불 파란불 있어도 여러분 이 교통 아침에 보면은 여러분 빨간불인데도 그 꼬리 물고 들어가가지고 파란불인데도 못 가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완전히 거기가 뭐 이렇게 차가 밀리면은 그 신호등이 있는데도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나요? 근데 여러분 그 신호등이 없다면, 빨간불인데 서고 파란불인데 가는 이런 법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 교차로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 죽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롯데아파트 건널목에서도요,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씩 죽어 나갈 겁니다. 왜요? 아무 신호등, 아무 법칙도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보십시오. 당장 사고 나고 또 사람들 거기에 자동차에 치게 되고 자동차끼리 부딪혀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또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또 여러분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법이 없다면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완전히 살인 무기죠. 살인 무기입니다.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 진짜 뭐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난폭운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법이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것이 완전히 이게 살인 병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법이 없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 강도, 간광과 같은 이런 죄를 엄벌하는 법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정말 힘 있는 자, 가진 자가 자기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결코 이 사회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불량식품을 규제하는 법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안심하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처벌하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량식품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법조차 없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는 결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도요, 작년에 총기 사망사고로 죽은 사람이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이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총으로 사실은 사냥을 하고 총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총이 주어진 것인데, 이 총으로 말미암아 작년만 해도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몇 년 전에요, 라스베이거스 만델레이 호텔의 야외 무대에서요, 약 3만 명이 모여서 컨트리 가수인 제이슨 엘딘이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3만 명이 모여서 그 공연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스티븐 패덕이라는 사람이 그가 묵었던 호텔 32층에서요 무려 10분 만에 1000발의 총알을 발사했어요. 그 3만 명이 모인 군중들에게. 사람들은 처음에는요 불꽃놀이 하는 줄 알고 좋아했답니다. 자기 옆에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니까 그때 이게 총기 사고구나 생각하고 아수라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총기 사고로요 58명이 죽었어요. 58명이 죽었어요. 그 총에 맞아서. 그리고 5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매번 뉴스 시간에 여러분 보도되죠. 여러분, 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인하여 학생들이 사망하는, 그것도 뭐 강도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여러분 총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와서 선생님이나 자기 동료들을 쏴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지금 뭐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지 않습니까? 올해 1월 2일에는요 자신을 훈계하는 선생님에게 6살짜리 초등학생이 총을 쏘아서 중상을 입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총기가요 불법 총기가 아니에요. 자기 부모님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총기예요. 6살짜리가 그 학교에 가지고 와서 자기 야단치는 선생님을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총기를 규제하는 법이 미국에는 없어요. 원래 이 영국에도 지금 총기를 규제하는 법이 없거든요.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사냥을 하는 그런 나라였고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총기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점점 악해지고 그 자유를 통제하고 책임을 질 만한 그런 성품과 인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총기를 제어하는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총으로 여러분 1년에 2만 5천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악당들끼리 싸워서 총으로 싸워 죽입니까? 아니에요. 학교 들어와서 저렇게 공연하고 있는데 무고한 지나가는 사람, 이 총기를 가지고 1년에 2만 5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총기를 규제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폭들도 총을 갖고 싸우진 않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총기를 규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법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요, 법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 한 20여 년 전에 선교하러 라오스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학용품, 선교 물품을 가지고 이제 공항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공항에서요 얼마나 많이 빼앗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막 가져갑니다. 허락도 안 받아요. 그냥 가방 이렇게 보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가져갑니다. 그래서 왜 가져가냐 그러면 너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후진국일수록요 여러분 법이 지켜지질 않습니다. 법이 없어요. 인도에는요 아직도 그런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요 여기서 물건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면요 우체국에서 그 물건을 찾고 편지를 찾을 때는 뇌물을 줘야 그 우편물이나 편지를 찾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선진국일수록 분명한 법이 있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엄격하고 무서운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은 보호를 받고 안심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선진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칙인 십계명과 다른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을 제한하고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칙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보호받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천국 백성다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남의 가정을 잘 지켜주라는 말이죠. 남의 가정을 잘 지켜줄 때 내 가정도 지켜지는 겁니다. 남의 가정 깨트리면 그것 때문에 남의 가정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도 결국 깨지게 되는 것이죠.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도 남의 재산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결국 내 재산도 지켜지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교회도, 국가도, 도시도, 나라도, 학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서 정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이 된다면요, 저렇게 교도소나 또 이런 죄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잔혹한 범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이 민족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오늘날 지킨 것은 바로 그들이 지킨 안식일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안식일을 지켰을 때에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신앙,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지켜주시고요, 결국은 헛되고 정말 공허한 삶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도요,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6절에도 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동일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는 너무도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비로, 또 홍수로, 또 불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다 고스란히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모든 것이 무너져 떠내려가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너무도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보상해 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많은 재물을 소유했고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며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전도서를 읽었는데 그 전도서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리고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그가 헤아려서 했던 모든 것이 다 무익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유익한 것 없고 다 구름을 잡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이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그의 인생의 결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요, 오늘 솔로몬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와 상급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럼 솔로몬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수고한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약속대로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바람을 잡는 헛된 것이고 공허한 것이고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살면 결국엔 남는 것은 헛되고 무익하며 바람을 잡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그 순간 무엇이 남겠습니까?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 무익한 것?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부활하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며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찾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붙잡게 되면 그것은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원수보다 지혜로우니까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것이죠. 심지어는 스승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신다. 스승은 지혜의 상징 아닙니까? 노인보다 우리를 명철하게 만드신다.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경험의 보고잖아요. 경험의 보고인 노인보다도 우리를 명철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여러분, 우리의 스승보다, 노인의 경험보다, 심지어는 원수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물은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세상에 결코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지혜 있는 백성이다, 참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 살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살면 결코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과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원수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비전을 주셨고 두 번째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선물로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는 성막입니다. 자, 출애굽기 전체가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19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나머지 20장 가운데 무려 13장의 3장이 넘는 분량을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서 할애하고 계세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딱 한 장 나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딱 출애굽기에 한 장 나와요. 그런데 성막에 관한 기사는요, 무려 13장이 넘는 그 많은 장을 할애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다루고 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 홍해의 기적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설치했다가 또 접었다가 또 구름이 이동하는 곳에 구름이 멈추면 또 그곳에 멈춰서 성막을 쳤다가 또 이제 구름이 이동하면 걷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이런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이 멈추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앞에 르이스, 르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유이스, 그 다음에 에무베, 이렇게 해서 네 지파,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동시키셨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쳤다가 다시 접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짐을 줄여야 되는 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항상 성막을 늘 가지고 다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 항상 가장 앞장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광야에서 물이나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마시게 하는 분, 하늘을 열어 만나를 내리게 하시는 분,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루도 굶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예배를 통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대적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실패하지 않냐고 그들은 승리하고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성막에서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를 통해 광야를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갈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죄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예배가 살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때문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대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며 우리는 이 모든 골리앗과 같은 대적과도 싸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진에서 가장 중심에 성막을 세우셨고 그 성막을 향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 무거운 짐인 성막을 그들이 만들고 짓고 그것을 가지고 40년 동안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날지라도, 아무리 큰 장애물을 만나고 아무리 큰 대적을 만날지라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들은 어떤 대적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의 모든 과정들이죠. 그 성막의 기구들이 없이는, 그리고 그 성막에서 드리는 번제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와 그분의 사랑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배를 통해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체험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실패하고 어떤 곳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떤 무거운 짐과 고통과 어떤 범죄로 인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탈진하고 더 이상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용서받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배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일어서게 될 것이며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예배가 그저 단지 형식적인 예배, 시간을 때우는 예배는 아닌지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들이 어떤 백성이 될 것이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될 것인가.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 동물 취급당하고 인간 이하의 그런 비천한 노예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의 값으로 내어주셔서 그분을 지불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바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존감을 회복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살아나고 복을 얻으며 또 이 세상이 생명을 얻고 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된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선물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복된 하나님의 선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구원 얻는 길을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물, 성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도 해결될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도, 무거운 짐도 벗겨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귀중히 여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 있는 백성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